함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친아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진심을 넘어서 진실함으로, 진심을 넘어서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다윗은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광야인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노비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로 왕의 비밀 임무를 내가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임무를 좀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왕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소년들은 지금 다 다른 곳에 있고 그러니 그 소년들이 먹을 떡 5덩이만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21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절로 가면요,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여러분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생각하기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니까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은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예전에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SNS가 있었습니까? 뭐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너무 다윗이 유명해져서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도 다윗이 너무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있어요.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서 이제 다윗이 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 모습이 이제 13절에 그려지는데 수염에다가 이제 침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문에 막 그림을 막 그리죠. 이 되게 어설픈 연기 같은데 이게 다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왜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 그리고 미친 척한 이 연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이건 정말 악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살아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미친 연기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다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필이면 제사장과 다윗이 얘기하는 그 상황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이고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 뒤로 넘기면 22장을 가보면 22장 18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명령하여서 도액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파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윗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자기만 위험해지는데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다윗은요, 계속 자기가 궁지에 몰리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몰래 빼앗죠. 전쟁 중에 몰래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몰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늘 이 거짓말이 따라다니고 거짓말이라는 그 유혹이 늘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청년부 표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제 올해 표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송지수 목사님하고 다니면 늘 이제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송지수 목사님에게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송지수 목사님이 뭐 과자 먹고 있으면 가서 목사님 이거 먹을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 송지수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보복을 하느냐? 꼭 진실함으로 이제 이걸로 보복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교육자실에서 CM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CM 강도사님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고 싶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송지수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도액처럼 듣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로 쌈밥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송지수 목사님 옆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 다니나 송지수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 계속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진실하고 늘 솔직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다 진실하십니까? 모든 상황에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실대로 다 말합니까? 그러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꼭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아내랑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옷을 제가 골라줍니다. 아내가 이제 두 가지 옷을 가지고 나와요. 이 옷이 예뻐? 이 옷이 예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둘 다 별로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예뻐? 그냥 사! 빨리 사!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래도 왜 그렇게 반응하냐고 그러고 다 별로라고 얘기하면 또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김창욱의 포프리쇼를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래요. 외워서 이렇게 대답하래요.
왼쪽 건 날씬해 보이고 오른쪽 건 어려 보여.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옷을 가지고 나오든지 왼쪽 건 날씬해 보이고 오른쪽 건 어려 보여. 이거 외워서 그냥 무조건 이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다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웃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갈 때 선교사님은 늘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일행이라고 얘기하지 마. 나한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교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회에 나눠줄 선물이요. 이런 말 하지 마. 막 이런 이걸 막 당부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선교를 하지 말고 여행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라고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단기 선교 왔다 이놈들아.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보스턴대 철학 교수인 리 맥킨타이어가 쓴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6년에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이제 매해 그 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는데 2016년에 올해의 단어로 이 포스트 트루스가 이제 그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대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탈진실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은 가짜뉴스 너무 많고,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고,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철학자이죠, 리처드 로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진실이란 동료들이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실이다. 진실이란 그냥 동료들이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만 하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감정에 대한 호소,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진정성, 진심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진정성 있는 음악, 진정성 있는 설교, 진정성 있는 마케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뭐냐고 그 정의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답할지 모르지만, 뭔가 사람들은 더 진짜 같은 느낌, 뭔가 더 레알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더 레알 같고 찐 같고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무엇을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올 때냐면, 목사님 너무 영혼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장 억울합니다. 목사님 너무 영혼 없다, 진짜 너무 영혼이 없는 리액션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마다 저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지 무슨 말이냐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 들 때가 가장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본 적도 있어요. 영혼 담아서 말하기, 이걸 검색해 봤는데 여러분, 진짜 강의가 있어요. 영혼 담아서 말하기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리액션을 할 때 같은 음으로 얘기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다른 높낮이가 있어야 영혼을 담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은 리액션을 반복해서 쓰지 말래요. 했으면 하고 막 우하고 같은 걸 계속 쓰지 말래요. 다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표정, 한숨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서 말하면 영혼을 담은 그런 말이다. 사람들은 당신 말을 믿어줄 거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 시대가 뭐 이렇게 돼버렸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실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밝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에 더 선호하는지,
그 자기가 선호하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다윗답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다윗이 다윗답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이거 정말 다윗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17장으로 가면 그 전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스펙, 무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으로 오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같은 것이 없나이다. 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봇이 뭐냐면 에봇은 기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평소에 다윗 같으면 에봇을 먼저 붙들었어야 합니다. 에봇을 입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블레셋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했던 모든 고백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이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들이 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이라고 해서 다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둘 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지만 진심은 마음에 있다면 진실은 팩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백한 어떤 진심이 진실이 되려면 그 진심이 사실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심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진실함으로 하자가 붙어 있잖아요. 저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진정성 있게 영혼을 담아서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매번 자기 마음만 확인해요.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데 이렇게 섬겨도 되나? 내 마음이 아직 진심이 아닌데? 난 아직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 마음에 왜 진심이 생기지 않지? 내 마음에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내 마음에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자기 마음만 확인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섬겨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리더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단기 선교 가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 마음이 왜 진심이 아니지? 내 마음에 왜 진정성이 없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찬양해도 되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만큼 우리가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정말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얼마나 여러분 변덕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너무 자주 그나마 내 마음에 진심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난 진심이 있어,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섬기지도 않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책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진심은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대요. 그건 진심은 될 수 있지만 진실함은 아닙니다. 진심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가끔 청년 중에 이제 몇 명의 지체들이 목사님 이거 드라마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스토브 리그입니다. 드라마를 지난주에 봤으니까 굉장히 늦게 봤죠. 1화를 봤습니다. 1화를 보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남궁민이 이제 꼴찌 야구팀에 들어가게 되죠. 단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야구팀이 드림즈라는 그런 야구팀이었어요. 그 단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남궁민이 물어보냐면 드림즈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은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해요. 남궁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과연 다 그럴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드림즈가 자기 야구팀이, 자기 팀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진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진심을 진실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진실로 바꾸려면 정말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야구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강한 야구팀으로 만들어내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진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심을 진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진심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되려면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정말 사랑했는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죽으면 그래도 진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되려면 정말 내가 계속 용서하고 지켜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진심에만 머물러 있고 진심에만 만족하지 아무도 자기 고백이 진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너의 고백의 진심을 진실로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마음만 갖지 말고 제발 행함을 통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너의 그 고백을 진실로 만들어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을, 진심을 진실함으로 만들어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연인들을 보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아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분명히 제가 그래봐서 하는데 돈도 아낍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돈도 아껴요. 그런 사람은 정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면 제발 걔랑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밥 한 번 산 적도 없고 선물 한 적 준 적도 없다면 여러분, 걔랑 사귀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 사랑해?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거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도 그랬지만 진심이지.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진심이지. 정말 사랑해. 진짜라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자꾸 진심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질문은요, 뭐냐면 요즘 너의 사랑에 행함이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구나. 너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심일 수는 있겠는데 진실함은 아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진심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제발 사귀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심이었어요? 그 고백한 적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한 적 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든 적 있어요? 진심이었어요?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가서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내가 평생 섬기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세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일 수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진실함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진실함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뭘만 찾으면 진정성만 찾고 진심만 찾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결과를 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심을 넘어서서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진실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어서 복음이 말씀하기로 진심을 넘어서 진실함을 이루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에 그치지 않고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실함으로 이뤄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진심을 진실함으로 이뤄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는 믿고 그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다 진실을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더 붙들고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며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심을 넘어서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요, 이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이 스페이스X CEO인 앨런 머스크의 그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람은요, 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지금의 기아와 기근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로켓을 띄우고 양쪽의 그 부스터를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고 그 로켓이 되돌아오는 그 실험을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아, 이제부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주변에는 진심을 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고 더 비웃음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진심들, 진심으로만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표제가 어떠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본문 다음에 다윗은 이 시편을 이제 기록을 하죠.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배운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끝내 자기 진심을 진실함으로 바꿔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 그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광야를 여러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고난 때문에 광야가 찾아오고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광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그 광야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총 13번의 광야를 거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실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무너질지라도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을 붙들어서 진실함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진심에만 거쳐있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진실함으로 더 성장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